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지성소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추석 명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그리스도의 평안과 사랑이 가득 넘쳐 풍요로운 명절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시작의 10장의 시작 부분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지금까지 복음이 주로 유대인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10장에서부터는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길이 열리는 것을 보여줍니다. 9장 끝부분을 잠깐 다시 보면 베드로가 팔레스틴 서부 지역을 다니며 전도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루다에서 애니아라는 중풍병자를 고쳤고 요바에서는 다비다라는 사람 여인을 살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장이 시작되어지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생략되어져 있지만 10장이 시작되어지는 첫 부분에 헬라어 원문에는 그러니까 그리고라고 하는 뜻의 접속사가 들어있습니다. 즉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이라는 울타리를 넘어 팔레스틴 전역에 그리고 이방 세계로 퍼져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에 바로 한 사람 고넬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넬료의 삶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은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는 뿔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로마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 중에서도 100명의 병사를 지휘하는 중간급 장교로서 권세와 안정된 지위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순히 그를 군인이라고만 설명하지 않습니다. 4가지로 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고넬료는 온 집안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또 그는 백성을 많이 구제했고 그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세상적으로도 성공한 사람이었고 신앙적으로도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는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넬료는 하나님을 향하여 열린 사람이었고 진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고넬료를 주목해 보시고 베드로를 만나게 하셔서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고넬료가 기도하는 중에 천사가 나타나 말합니다. 4절에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되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에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를 청하라. 하나님은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우리가 들은 작은 정성, 작은 섬김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고넬료는 천사의 말에 어떻게 반응하였나요? 즉시 순종했습니다.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1명을 골라 욥바로 보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즉각적으로 순종하였고 또 건성으로 하지 않고 가장 신중하게 정성껏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요. 4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고넬료는 세상 권세가 있었지만 그 권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통하여서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말,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쓰는 방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경건과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의 영광을 나타내야 합니다. 오늘 지성소 말씀을 묵상하는 성도님들 자체가 이미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께 경건의 본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고 구제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고넬료는 구제를 많이 했습니다. 단순히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웃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친절 하나로 누군가의 마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요즘 한국 사회에서 가장 외로운 부류가 1인 가구 노인이라고 합니다. 어떤 조사에서는 매일 대화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30%가 넘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에게 동네 슈퍼 아주머니가 오늘도 오셨네요, 반가워요라고 한마디 이야기하는 그 말을 통하여서 그분들의 삶이 하루가 달라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작은 말 한마디, 작은 나눔과 사랑의 실천이 누군가의 인생에 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바라게는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또 그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고넬료는 군인으로 바쁜 와중에도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져서 결국 천사를 통하여서 환상을 보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 가운데 성령을 받게 되어지고 복음을 만나고 구원받게 되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기도를 통하여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가장 적절할 때 응답하시고 반응하십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기억하며 더욱더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하나님은 믿음이 가정으로 흘러보내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본문 2절에 굳이 그와 그의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넬료의 신앙이 가족과 종들에게 자연스럽게 전해졌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와 가족은 우리의 말보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신앙을 배웁니다. 기도하는 부모를 보며 자녀가 기도를 배우고 정직하게 사는 부모를 보며 정직하게 사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고넬료의 집안 전체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 집이 바로 이방인 복음의 첫 열매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도 그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그러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 사랑과 구제로 이웃을 살리는 사람, 항상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그 믿음을 그 가정과 다음 세대에 흘려보내는 사람. 고넬료와 그의 집안이 경건과 기도, 구제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눈에 합당한 가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와 우리의 가정이 바로 그런 모습으로 서게 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가정을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추석 명절 특별히 더 그 은혜와 사랑들을 구하며 기도하며 사랑을 먼저는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가족들 가운데 흘려보내며 나아갈 수 있는 하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